17장 15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최옥순 장로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르테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노겔 길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울이 მოს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심상과 태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 봅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아동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아동부 주일을 앞두고 저희들이 기도로 준비합니다. 매월 둘째 주 아동부를 보호하시고 복 주시고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고 수고하는 선생님들의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을 만나고 일생이 주와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잠깐만. 우리 전사님 옆에 있는 친구는 이윤석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이렇게 일어나. 누가 깨워줘서요? 혼자 일어났어요. 도윤이네 집에서 다 듣다고. 아, 도윤이가 누군 줄 알지요? 손 들어보세요. 도윤이.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오기는 하는데 오늘은 안 나왔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아, 엄마가 여기 있고. 한장님 왜 그렇게 좋아해요? 그럴 수도 있지. 뒤에서는 도윤이만 보이고 엄마는 안 보여. 또 우리 은유, 지우는 문산에서 왔어요. 보아하니 은유가 또 엄마 새벽기도 가고 하고 깨우고 왔지요. 엄마가 깨웠어요? 알람 맞춰놨어요. 참 감사해요.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멀리서 이렇게 와서 같이 하종태 이리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예주도 앞으로 나오고 인사는 해야지. 엄마가 참 나오긴 하는데 약간 늦어. 그래. 얼른 나오세요. 얼른. 덕계로 이사를 갔거든요. 덕계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사. 자, 전사님, 제가 문상 4개 빌려주라고 했는데 6개 빌려준 거 알지요? 응? 지금 줄까요? 그러세요. 전사님이 4개만 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6개 빌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이렇게 꼭 갚으세요. 자, 우리 아동부 친구들 격려에 박수하겠습니다. 자리에 인사. 정서우 집사님은 좀 일찍 오세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덕계로 이사 가니까 아이고 얼굴 다 봤다 그랬더니만은 꼬박꼬박 와줘서 감사하고 우리 그 한영래 권사님이 또 덕계로 이사 갔는데 차가 없어서 지난주에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착한 일을 동네에서 만났어? 오, 야, 덕계 그래서 한영래 권사님은 운전이 못하고 차가 없으니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고 갔어요. 그리고 혹시 다시 이사 오면 다시 만나요. 근데 아이고 내 나이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우리 한영래 권사님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동갑. 띠동갑. 근데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이리저리 만나게 하여튼 우리 창조교회 지경이 밀락동으로 이명현, 김시훈 집사는 둘이 안 친한 척하고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어요? 출근. 이야, 출근. 하여튼 밀락동에서도 오고 문산에서도 오고 덕교에서도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지경을 점점 넓혀 주신 거. 예? 아, 의정부 예. 우정마을. 아, 윤경수 권사님 어디 계시나? 윤경수. 제가 이래요. 그러니까 한장로님도 제 나이 화성에서. 아, 감사.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안 보여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그래서 요즘에는 누구랑 약속하면 하루 전에나 꼭 다시 전화 주세요. 내가 아주 신신당부합니다. 돌아서면 잊어버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것은 바로 서로 연약함을 이렇게 채워주는 겁니다. 그럴 때 복된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저 의정부에서 호원동에 오신 이미숙 장로님은 저 2층에 있는데 어제 이렇게 전화 받는 게 뭐 머리에 암세포가 다 사라졌다고. 박수 한번 할까요? 이것은 우리 장로님을 축하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박수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잘하시지만 그래도 계속 관리하고 조심하고 제가 젊은 날에 폐결핵을 알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2년은 약을 더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작은 폐결핵도 그랬는데 뭐 암은 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조심하고 걸을 때도 비전센터 가서 땀 뻘뻘 흘리게 일하지 말고 30분 하고 들어가서 쉬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리고 마음에는 꼭 사랑을 품고 굉장히 미워하면 암세포가 막 생깁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미워하면 안 됩니다. 미운 사람이 있으면 자꾸 사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면을 보고 오늘 제목 건너가소서 16절에 보니까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또 21절에도 보면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또 22절에도 가보니까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다. 그런데요 24절에도 보니까 압살롬도 요단을 건너니라 그랬어요. 건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건너느냐 하나님 없이 건너느냐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 은유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참 나는 은유가요 보십시오. 엄마는 맨 뒤에 앉아 있어도 은유는 이 앞에 앉아 있는 거 보세요. 우리 은유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저는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다 그러는데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방향은 하나님 손 딱 잡고 하나님이 가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서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쉬자 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너가소서 건너가소서. 그런데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쪼록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이 아무쪼록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 건너라고요? 오늘 밤에. 제가 그래서 정말 성경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은 시간과 공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야 할 자리, 하나님을 만나야 할 시간, 때가 늦으면 안 돼요. 그 장소를 그 시간에 딱 가는 것. 오늘 밤에 아무쪼록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오늘 밤에 건너야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히도벨이란 당대의 최고의 모략가가 이 다윗을 오늘 밤에 12,000명만 내가 주면은 무찌르고 다윗 왕만 죽이고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반역한 압살롬에게 얘기했더니 이 압살롬이 참 좋다. 그런데 후세라는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자 그랬어요. 이 후세 또한 아히도벨의 쌍벽을 이룰 수 있는 탁월한 전략가였어요. 그런데 그 후세는 뭐라고 그래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사람들을 청년들을 다
다 모아가지고 모래알같이 온 지면을, 그리고 성에 들어가 있다면 성을 밧줄로 끌어다가 강물에 던져버립시다. 이런 전략을 하니까 어때요? 백성들이 그 얘기가 더 좋다. 왜요? 사실은 전쟁은 현실인데 후세는 감성을 자극했거든요. 평소에 다른 설교나 혹은 다른 호소는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참 좋은데 전쟁은 현실이어야 되는데 그만 이 눈이 가리워지는 것.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멸하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후세의 이 전략대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데 이때의 후세는 다윗의 친구여서 새로운 자기 정탐꾼을 보내서 빨리 요단강을 건너라고. 왜요? 작전을 잘 세워서 자기 말대로 했지만 혹시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비밀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암살시킬지도 모르니까 빨리 건너서요.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촌각을 다투어야 할 때가 있고 여유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유도 촌각을 다투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타이밍.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꼭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자리, 이것을 꼭 하여튼 길을 쓰고 우리 정서우 집사님 덕교에서 여기 오는데 한 30분 걸려요? 22분? 22분보다 조금 더 걸려요. 별로 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그 오는 때 그냥 오지 말고 교회 오고 교회에서 가는 시간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오는 거. 이게 차 타고 오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에요. 그리고 다시 돌아갈 때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가는 시간이고, 그렇게 시간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내가 오고 가는 시간이 그냥이 아니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다윗은 그날 밤에 다 건넙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하겠어요? 왕이어서 천하를 호령했는데,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모함한 이 아들은 사실은 자기 아들을 죽이고 또 여러 모양으로 잘못을 했는데도 용서해 줬더니 은혜를 왼수로 갚았거든. 그래서 도망을 갈 때에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내가 이 아들을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 반역한 압살롬을 제발 죽이지 말라고 부탁해요. 이것이 어버이날, 어버이주의를 지내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못한 짓을 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어떻게 하고요?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오늘 밤에 여기서 자지 말고. 사실은 피곤하죠, 힘들지요. 그러나 살기 위해서는 오늘 밤에 건너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참 17절에 보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이제 정탐꾼으로 쓰는데요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요? 압살롬이란 반역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이미 다 점령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 그랬어요. 에느로겔, 이 말은 정탐꾼의 셈, 그 얘기입니다. 가서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것은 그 다음에 나온 어떤 여종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도 보았는데 나하만의 집에 이스라엘에서 끌고 온 여종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기도 여종, 이름도 없어요, 신분도 없어요, 그의 집안이 어떤지도 알 수 없어요. 정말 그런 여종이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어떻게 해요?
압살롬 밑에 있는 정탐꾼들에게 이 후세 이야기를 누가 전해줍니까? 요종이. 그리고요, 또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18절에 보면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정탐꾼을 찾으러 압살롬의 군대들이 수색을 하니까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우물 속에 들어가고 위에 뚜껑을 덮고 우리로 말하면 곡식을 위에다 펼쳐 놓았어요. 그러니까 설마 거기 안에 들어갔으리라 상상도 못한 거죠. 이런 지혜가 누구에게서? 어떤 여인에게서. 누구를 통해서 소식이 전해져요? 여종을 통해서. 정말 당시에는 여자는 뭐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인원을 헤아릴 때도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그런데도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이름 없는 사람들이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지 못할 사람이 없고 이름 없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누구도 귀한 존재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사용하신다, 그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장소, 하나님의 교회,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 갖는 사람은 내 이름이 나타나느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느냐,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내 의견이 어때요? 관철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늘 실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시험 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그만 포기해버리고 혹은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자존심은 이순님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하면 나와봐요. 자존심은 순간이고 그 다음 적어놨어요? 자존심은 순간이고, 응? 뭐라고? 너무 나갔다. 예술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이것을 갖고 패러디를 했어요. 뭐라고 패러디를 했는가 하면은 인생은 짧고 오기는 길다. 그래서 오기 부리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자존심은 순간이고 현실은 평생이다. 이제 생각나요? 그러니까 욱하는 자존심은 순간이에요. 그것 좀 내려놓고 현실은 평생이에요. 그 자존심 세우는 사람들이 평생 망가져. 그 순간 참지 못하고, 그 순간 기분 나쁜 거 좀 참지 못하고, 그 순간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 누가? 여기 다 여기 두 사람 있다고 그러면은 꼭 우리 권사님은 왜 목사님 꼭 그런 얘기 할 때만 나보냐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그 두 사람이 있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 특히 누구 앞에서 자존심을 꼭 잘 세워요?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가까운 사람 앞에서, 그동안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 결정적인 사람이 오늘 그 사람입니다. 23절에 가보십시오. 아히도벨이 당대의 최고의 전략가였다니까요.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를 너무나 명쾌하게. 이 아히도벨의 전략은요, 모략은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너무 똑똑하고 훌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이 사람은 항상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조심하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가장 이 아히도벨 같은 가까운 사람이 누굴까? 여기 서 있는 목사, 또 장로님들. 교회를 잘 알거든요. 오래 섬겼거든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이 목사가 무슨 의견을 얘기하고 무슨 이것을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의견을 하면 제가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돼. 교회는 목사가 전문가지.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면은 특별히 기도도, 새벽 기도도 잘 안 나온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기도도 안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또 무슨 얘기를 할 때 일은 안 하고 헌신을 안 하면서 말만 하면은 내가 그 말을 신뢰하겠어요? 오직 이 속이 터지면은 말하는 사람이 일하기입니다. 이런 말을 내가 했을까요? 조심해야 돼. 이런 얘기는 우리 은유는 걱정할 것 없어요. 은유가 무슨 의견을 내 가지고 목사님이 은유야 그것은 아니다 그런다고 기분 나쁘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근데 엄마는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다. 근데 오늘 성경 봉독한 최옥순 장로님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해져. 그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발 부탁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자존심을 내려내. 그때 하는 얘기가 이순신 집사님 주존심이야. 그때 그런 순간에 이 내 자존심 세우지 말고 주님 주존심을 세울 수 있어야 돼. 이걸 못 세워서 아히도벨은 자살한 거예요. 23절 다시 잘 보십시오. 아히도벨이 자기 나오지요?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에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다 같은 얘기. 자기 스스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때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주장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분 나쁠까요? 하나님은 기분 안 나빠. 근데 누가 기분 나빠요? 내가 기분 나빠.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래. 왜요?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가 다 맞았고 내가 한 것이 열심이었고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았는데 지금까지 옳았으니까 지금도 옳겠지.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네, 자신한테 속는다고 했지요?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보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 이 마길은 사무엘하 9장 4절에 한번 가보십시오. 9장 4절.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무비보셋이라는 다리를 쳐른 요나단의 아들을 찾는 거예요. 그때 그 종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마길입니다. 이 마길이 도망가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잘 섬겨요. 여기 27절에 보면 나하스의 아들 소비, 암미엘의 아들 마길,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주 귀한 인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29절에 꿀, 버터, 양, 치즈를 가져다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도와주는데 제가 특별히 이 마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길이 보기에 이전에 다윗이 정말 양발을 다 저는 장애인인 무비보셋을 잘 대하는 것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최옥순 장로님한테는 장로님 하는데 은유 어린 애라고 쥐어받고 욕하고 함부로 하면서 못되게 굴면서 장로님 앞에 와서는 장로님 그러면은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저 목사 저 인간 내 앞에서는 비굴하게 저러고 조금만 힘없는 사람 앞에 가서는 어떻게 아주 못되네 저 이중인격자네 그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근데 은유를 보고도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이런 걸 다 보면은 야 목사님은 어른이나 애나 가진 자나 가진지 않는 자나 다 사랑으로 대하네.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귀는 다윗의 그 모습에 감동을 해서 정말 위기에 딱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간의, 인간 간의 신뢰는요, 어디서 싹 트는 줄 아세요? 아주 사소한 일에서. 절대 중요한 일은 다 신중을 기하고 준비 잘해요. 사소한 거, 평소의 삶 속에서. 여러분, 저하고 이제 10년, 20년 다 살다 보니까 제가 저는 참 수줍음을 많이 타고 해요. 내성적이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저는 참 재미도 없고 누가 말해도 말도 못하겠어요.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응? 김희영 권사님 믿어요, 안 믿어요? 왜 그래요? 평소에 내가 보여준 거 있잖아요. 이거예요. 평소에 우리의 믿음 생활, 평소에 우리의 삶, 평소에 우리의 예배 생활, 이것이 나를 신뢰하게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상이 그래서 중요하고, 그래서 오직하면 그 얘기를 해요. 일상이 기적이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은혜를 받고,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적은 홍해가 갈라져야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매일매일이 기적이에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죠.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고, 면은 입체가 되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 생활은 그래야 돼요. 한순간, 한 가지, 한 번. 이게 오늘 마길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너가소서. 아버지, 아무쪼록 오늘 밤에 여기서 자지 말고 건너가소서. 모든 백성이 몰사한가 두렵습니다. 피곤하고 힘없고 지쳤지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새벽까지 다 건너갑니다. 아히도벨은 목매어 죽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많이 가졌고 똑똑해도 결국은 스스로 목맵니다. 주님, 실패하고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는 여종, 그러나 주와 함께할 때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마길의 인격 감동이 평소에 다윗이 무비보셋, 몸이 약한 사람을, 한없이 힘없는 사람을 돌볼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받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한마디 말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방에서 혹은 성전을 청소하고 혹은 저 사거리에 나가고 또 어버이날 선물을 포장하고 꽃을 준비하고 분주하게 오늘 하루 지낼 때에 하는 일마다 한 번의 손을 움직일 때마다 한마디 말을 서로 주고받을 때마다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수술하고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집사님의 뇌 세포를 완전하게 고쳐주시고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다 녹이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갑상선으로, 심장으로, 혈압으로, 당뇨로, 주여 여러 질병이 있습니다. 일일이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주와 함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을, 우리의 사업장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5월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 혹은 부부 혹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주 안에서 더욱 돈독해지는 그 은혜가 우리 온 교우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주께서 오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